다양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인데요. 7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모든 말씀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7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7장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오늘 배경적인 말씀을 좀 나눔으로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7장에 대한 이해를 좀 먼저 보시면요. 여러분 나눠드린 설교 노트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걸 제가 마지막에 하고요. 두 번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장소적 배경을 좀 한번 볼게요. 장소의 배경이 지금 갈릴리에서 또 어디로 지금 바뀌고 전환이 되고 있냐면 어디일까요? 이쯤 되면 다 아셔야 되는데 어디예요? 어디? 지금 요한복음은 둘 중에 하나 지금 찍어도 맞겠다. 갈릴리 지역 아니면 어디예요?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행기 타고 세계 일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예수님은 딱 두 군데예요. 지금 갈릴리 지역에 있으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중에 벌어진 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 또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면서 벌어진 일, 또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벌어진 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지도 보여드렸죠.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유대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그 길목 속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이에요. 좀 실망입니다. 이 정도로 아직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좀 어떤 것 같아요? 분위기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좀 뭔가 편안한 일들이 많아요.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대부분 예루살렘 쪽에 내려오면 어떤 일이 많은가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무리들과 예수님 막 심하게 예수님께서 막 성전에서 막 채찍을 내치시고 막 상을 들어 엎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예루살렘 중심이죠. 우리는 물론 그 종교적으로 당시의 시대를 이해하면 예루살렘에서 은혜의 말씀이 많아야 되겠지만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갈릴리 지역에서 그러한 사역들과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오히려 예루살렘에서는 좀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한 상징적 행위로 싸우시고 혼내시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갈릴리, 예루살렘, 예루살렘, 갈릴리 이거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참 단조롭죠.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뭐 알렉산더 대왕처럼 세계를 제패하거나 뭐 로마의 어떤 황제처럼 그 당시에 있는 유럽의 서부 지역과 북부 지역과 이런 곳을 막 제패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는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공간적인 개념 속에서도 단조로웠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이 참 단순하다. 인생이 참 별거 없는 것 같고 참 짧기도 하지만 참 단순하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꿈꾸는 것은 해외여행을 나가서 어디서 뭐를 보고 맛있는 거를 먹고 볼 것을 보고 이런 꿈을 막 꾸지만 여러분 인생의 90% 이상은 아주 단조로운 그곳을 향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입니다. 군인 아저씨 맞죠? 네. 특별히 군인은 더하죠. 막사, 식당, 연병장 막사딸 이거예요 이거죠.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 회사, 집, 회사, 집마다 주일날 교회 한번 오고 가끔 정말 여러분 인생에 1년 365일 중에 뭐 여러분 뭐가 하기 위해서 휴가를 보낸다거나 뭐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아주 단조로워요. 우리는 그런 단조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더 단조로운 인생의 공간적 상황이 계셨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늘 땅끝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루살렘, 유대,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신 적이 거의 없지만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 이집트에 잠깐 내려왔던 거 외에는 타문화권에 별로 가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은 그분의 열정은 그분의 하트는 어디를 향해 있냐면 열방을 향해 있는 거예요.
땅끝 향해 있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가지는 않지만 늘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비전은 땅끝을 향해 있어요. 땅끝. 할렐루야. 여러분 전 세계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룬 일들의 발자취를 다 따라가면요. 참 신기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시골 작은 마을에 한 청년, 아주 시골 마을에 한 작은 소녀, 그들이 열방을 품고 열방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사람들로 인해서 그 전 세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단조로우신가요? 그래서 가끔은 그것 때문에 참 나 인생 참 별 볼품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주 단조로운 공간적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품고 땅끝을 향해서 기도하며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교회 시골 교회 가면 그 권사님들이 그렇게 그 기도실에서 그분들 어디 뭐 여건이나 하나 있겠습니까? 어디 뭐 해외 나가는 게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골방에서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그분. 가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불을 둘러쓰고 남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남한의 교회의 신앙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하는 영상들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 땅콩 거기 그 집안이 그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대한자 붙이고 막 국적기 날리면서 전 세계를 다 다녀도 그들이 세계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일리지가 막 차고 넘쳐도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골방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쏟고 가난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간이 이렇게 단조로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늘 열방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 저 넘치는 교회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시고 인사하십시다. 땅끝으로 갑시다. 시작.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는 땅끝으로 갑시다. 시작. 갑시다 하니까 아니에요. 가세요라고 인사할까요? 땅끝으로 가세요. 더 마음이 편해졌나 본데. 비록 골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땅끝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7장의 배경에 인물적 배경이 있습니다. 인물적 배경. 인물의 배경을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첫 번째 유대인이 나오죠. 유대인. 유대인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나시고 유대에서 하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첫 번째죠. 두 번째 등장인물 중에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을 나타내는데 이 세상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미워해요. 왜 예수님이 미워하냐면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 세상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갖는 생각과 마음과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할 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살다 보면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을 받는 일의 종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미움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제일 많겠죠. 혹은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나를 미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첫째로 여러분들이 미움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제 딸을 위해서 밤마다 기도할 때 꼭 빼먹지 않으려고 하는 기도가 그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자 기도하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예수님이 그랬듯이, 다니엘이 세 친구가 그랬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페이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는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또 학교를 갔는데, 선배가, 직장의 상급자가 누가 하는 것이 교회 다녀? 라고 하는 사실 자체 때문에 여러분이 미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신학생이잖아요. 신학생이 당연히 교회 가는 게 당연한데, 제가 교회 간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핍박을 받은 적이 그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마 그것을 맛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육군훈련소 조교였는데, 조교에 대부분 뽑히는 사람들은 다 제가 키가 작은 편이에요. 제가 지금도 작은가요, 키가? 제 또래 때 전 평균 정도 키인데 다 운동선수, 복싱 선수, 축구 선수 이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 축구 선수 골키퍼 출신 생긴 건 악마처럼 생겼어. 진짜 별명이 그래서 악마야, 악마. 그래서 막 이렇게 훈련병들이 그 훈련 받고 나가면 감물 때 그 악마 죽이고 싶다고 써놓는 그 고참 한 명 있었어요. 그 악마 고참인데, 그 악마 고참 내가 교회를 간다고 그렇게 나를 갈굴 수가 없어. 신학생이 교회 가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근데 교회를 간다고 그렇게 나를 밤마다 낮마다 부르고 이것 꼬투리 잡고 저것 꼬투리 잡고 얼마나 나를 괴롭히든지, 제가 정말 멱살을 잡고 정말 던질 뻔했어요, 정말.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보면, 천국에 가면 야 아들아, 너 나 때문에 미움받고 이 땅에 온 적이 있니? 물어본다 한다면 있습니다, 주님. 특히 악마 기억하시죠? 물론 제가 지금 구원받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기를 제가 원하는데, 그 악마, 말이 이상한데, 악마 만나가지고 제가 예수님 때문에 그때 핍박받았잖아요. 그걸 주님과 추억처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적,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웰컴. 지금은 오늘날 사회야 그런 일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하늘 상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 사역할 때, 야 수련회 때문에 선생님 담임선생님 못 가게 하잖아. 담임선생님 수련회 때 여름밤 수련회 때 보충 수업하고 하나하고 이렇게 수련회 못 가게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죠? 선생님 어떻게 돼요? 목사님 어떻게 되죠? 선생님 때리니? 예, 때려요. 선생님 때려요. 잘 됐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광입니다. 왜 웃죠? 여러분, 말씀을 안 받죠? 왜 웃으시죠? 아니 제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교회 출석 더 시키려고 꼬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매 맞는 일이 생기잖아. 매 맞는 일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잘 안 되네.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에서 미움받게 되어 있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이, 야 사랑하더라, 셋도 하나 됐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하늘의 상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전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이 풍성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죽어요? 자, 알겠습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시작.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자를 등장합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 두 번째 그룹은 예수님의 형제들,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5절 한번 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마저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형제가. 특별히 예수님의 누구들이? 동생들이. 여기 동생 때문에 상처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벌써 고개가 이렇게 저를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원성이 너 갑자기 표정이 그러니? 마음이 왜 이렇게 기뻐하니 너? 동생들 때문에 상처받으시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동생들 때문에 아주 힘드셨어요. 아주 힘드셨어요. 여기 특별히 형제자매들이 계신 분들 아주 이렇게 힘드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도 동생들 때문에 참 힘드셨어요. 우리는 가끔 그 가족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즐거움이 돼야 되고 가장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가장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가장 우리가에게 삶의 믿음의 표본이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시험과 모든 그 유혹을 다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과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의 기초에서 본다면 가족들 때문에 혹은 동생들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성정의 유혹과 시험들을 다 패스하셨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 후배의 선배의 주변에 있는 사람의 누군가 상담을 할 때 공감이 안 될 때가 있죠. 위로해주고는 싶은데 공감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만 들어도 격하게 공감될 때가 있어요. 언젠가요? 내가 겪어봤을 때. 내가 그것을 겪어봤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야, 더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냥 같이 울어버리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야,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어려움을 겪어봤던 그 시간들을 이미 같은 비슷한 컬러의 일들을 겪어봤으면 그걸 딱 듣는 순간 아는 거죠. 그냥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죠. 얘가 맞고 틀리고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 때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럴 때 만나는 가슴과 가슴은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윤선아 걱정하지 마. 예수님도 동생 때문에 힘드셨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다 우리 마음에는 그런 상처들이 다 이미 예수님 다 겪으셨던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저기 동서 봐. 세 번째가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 가족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 가족 때문에 상처를 받지만 그래서 가족하고 지내는 것이 이렇게 꺼려지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또 다른 가족이 있죠. 그것은 마치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니까 좌우에 계신 분을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모의 피를 물려받은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진하고 더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예수님 믿고 나면
가족들과 잘 대화가 되진 않는데 교회 오면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게 되고 가족은 잘 못 챙기는데 교회 형제자매는 더 잘 챙기는 요 그것은 사실 욕할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형제, 진짜 자매가 생기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형제자매를 버려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제가 그 치유 세미나 같은 데를 한번 갔었을 때 오셨던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무 굉장히 제게 기억이 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도 이제 나이가 좀 중년이 훨씬 넘은 머리가 제가 기억으로는 희끗희끗 한 10년 전 일인데 그렇게 되셨던 분이니까 나이가 꽤 되시죠. 60 넘으셨던 선교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얘기들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자기도 부부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오는 갈등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자기 아내를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미움 속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님이신데도 그 미움을 계속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너가 너 아내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너의 아내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십자가까지 가게 됐던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딸이다 라고 얘기하셨다. 이 선교사님 눈이 바뀌어 뒤집힌 거죠. 그때부터 아내는 나와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보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또 주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 주님이 그렇게 품고 사랑하고 있는 주님의 딸이구나. 내가 품지 못하는 그 사람은 내 가족이고 동생이든 부모든 누구든 그 사람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 동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품고 계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런 눈으로 보면 아무리 나를 아프게 하는 동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좀 되십니까? 그렇게 사랑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들도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7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꽤 많았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또 누이들, 또 여동생들이 쭉 있었다는 거죠. 쭉 있었던 그 동생들이 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이들이 가족 피해를 했나 봐요. 큰일 났다. 큰오빠가 큰형이 헷가닥 했다 지금. 헷가닥 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지금. 가족 안에서 보면 쇼킹한 일이죠. 그 전까지 우리 가족 안에서 그냥 그렇게 지내던 애가 어느 날 예수 믿고 교회에더니 이상해진 거예요. 가족 회의가 벌어져요. 큰일 났다 얘. 교회에 빠졌다. 혹시 이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얘가 교회에 빠졌네. 예수님이 지금 완전히 가정 안에서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이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해요. 예수님 데려가요.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하는 건지 치료를 받게 하려고 모르겠는데 예수님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7장의 초반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지금 동생들은 예수님을 아주 좀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마구 나와요. 어디를 보면 되냐면 우리 4절 말씀 봅시다. 4절 시작.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형제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냐면 형 이러는 거예요. 형, 당신이 지금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유대 예루살렘을 좀 가서 4절에 가서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좀 이해하게 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 한번 다 보여줘봐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시골에 처박혀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저기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강남 땅에 가서 한번 해봐. 사람들이 뭐 그거 통하나 안 통하나. 그렇게 할 정도로 동생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지금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럼 기억해 볼 게 있어요.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사임하고 로마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부임에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던 지도자가 한 분 계세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한 야고보가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최초의 순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죠. 거기 나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형 예수, 인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형인데 자기가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 동생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서 예수를 따르는 증인의 삶을 살았고 결국 그가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 동생도 예수가 필요하고 내 가족도 예수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그룹은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떤 자리냐 수군거리는 자들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군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말만 많은 거예요. 말만.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만 많은 거죠. 수군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것만 가지고 수군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의 역할은 그거예요. 수군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7장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 혹은 예수님 따르는 뭐 여자들 제자들과 같이 믿음 좋은 사람들의 얘기를 시작하지 않고 7장 전반에 나오는 모든 사람, 이 세 사람들, 유대인, 예수의 형제들, 그다음에 무리들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7장의 말씀에 가게 되고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그 유명한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내 길은 하라 하는 그 말씀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때의 상황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따라합시다. 서로 돌아봅시다. 서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과 같은 아주 극심한 박해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이 예수님 믿지 않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거나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만 하는 무리라 할지라도 그들도 예수가 필요한 한 명의 사람인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돌아보시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냐고요? 더욱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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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떤 상황인가? 어떠한 마음인가? 어떤 아픔이 있는가? 어떤 고통이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적 배경을 보면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자. 지금 배경이 언제예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7장 전체는요. 첫 번째 초막절 전 1절부터 13절은 초막절 전에 일어난 일이고요.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초막절 중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37절부터 52절은 초막절 끝날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7장 전체는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전, 중심, 그다음에 후 초막절 기간의 전체 기간을 놓고 이루어진 배경의 일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이스라엘의 절기는 성경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절기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의 타임, 카이로스의 타임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3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얼마 전에 우리가 지켰는데 유월절. 처음 유월절 있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다음 주 주일이 해당되고 하는 오순절이라는 절기 있어요. 오순절. 세 번째 절기는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초막절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무교절은 뭐죠? 무교절은 유월절. 오케이. 그러면 맥추절은 뭐죠? 미술사 역시 오순절. 77절은 뭐죠? 수연아? 77절도 오순절. 뭐죠? 오순절이 맥추절이고 맥추절이 77절이고 77절이 맥추절이고 맥추절이 오순절이에요. 너무 헷갈리는 거죠.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뭐냐? 초막절은 장막절이고 너무 힘든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나 난해한 것들이 참 많죠. 초막절은 또 장막절이고 장막절도 초막절이고 성경이 이게 막 같이 나오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그 성경에 보면 초막절이 큰 명절, 하나님의 절기 이렇게 나와요. 그걸 한번 여러분에게 좀 구분 지을 수 있는 배경을 여기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 3대 절기만 놓고 본다면 7대 절기 중에서 3대 절기만 놓고 본다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농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농경적인 요소. 지금 기억하세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농경적인 요소 속에서 유월절은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기간에는 누룩, 얘기 들어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순수한 신앙을 얘기하는데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이 절기가 유월절 절기인 거죠. 그래서 이 농경적 시대의 그 관점에서 보면 이 누룩을 제거하고 이때 당시에 그 시기에 맞춰서 추수가 첫 번째 추수가 있는 시절이 바로 유월절 절기 때가 있기 때문에 이때 누룩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은 농경적 요소에서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여름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맥추절. 세 번째 초막절은 농경적 요소를 따질 때 뭐라고 부르냐면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수장절. 수장절이라고 들어봤어요? 수장절? 수장절 뭐예요? 얘를 수장시키는 건가? 수장절은 뭐냐면 거둔다의 숫자와 장자는 보관한다는 장자. 그래서 영어로 보면 Feast of Ingathering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Feast of Ingathering. 그러니까 이거를 추수한 것을 모으는 기간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이 수장절이 이 3대 절기 중에서 굳이 중요한 절기가 언제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를 빼면 오순절이 빠지고 유월절과 초막절이 가장 큰 절기였어요. 특별히 이 초막절의 절기는 가장 큰 추수를 거두는 시기였어요. 가장 추수. 그러니까 태양력,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태양력의 기준에 의해서 살펴보면 이것은 연말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를 따지면 추석 즈음. 가장 많은 곡식과 가장 많은 추수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추수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마시는 합법적으로 마시는 포도. 그리고 우리가 요리할 때나 아픈 사람 병을 치료할 때 쓰이는 게 뭐냐면 올리브유.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에 거두는 추수는 뭐냐면 포도와 올리브가 추수되기 때문에 가장 큰 추수의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를 그래서 여호와의 큰 절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절기. 근데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농경적 요소를 갖고 있지요. 동시에 역사적인 요소가 있는 6월절은 지금 바뀌었지만 패스오버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장자가 죽을 때 죽는 하나님의 심판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래서 패스오버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사건이 역사적 요소에 담겨져 있고요. 오순절의 사건은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이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했던 이 언약의 사건이 오순절 기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고요. 초막절 사건은 말 그대로 초막이에요. 이게 뭐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얘기할 때 그 초막이에요. 텐트예요, 텐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시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대추수를 많이 거두는 그 시간에 야 풍족하지 기억해. 니네가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때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이 역사적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렇게 역사적 농경적 요소에만 그치지 않고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패스오버 6월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6월절 어린 양 되신 사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사건이 담겨져 있는 것이 6월절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뭐죠? 사도행전에 오면 성령님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듯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초막절은 뭘까요? 초막절은 영적인 대추수를 얻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은 뭐냐면 초막절이 이루어지기 2주 전, 15일 정도 되는 2주 전에 무슨 절기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어떠한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불고 나면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냐면 대속죄일이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날이 오고 그 후 일주일 후에 지켜지는 것이 초막절 대추수가 있는 날. 그럼 나팔의 상징은 요한계시록 보면 뭐 어떤 상징이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야 되는데 불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계셔요. 저는 나팔 제 이름 불리면 저는 주님께 올라갈 거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사건 때 나팔 불 때 주를 믿는 따르는 성도들이 휴거 주의 들림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나팔. 그 나팔 때 무엇이 있다고요? 대추수가 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초막절 사건 7장은 사도 요한이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초막절 전, 중, 후로 나누어서 이 초막절 기간에 일어나는 대추수의 사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7장에는 때에 대한 얘기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때에 대한 얘기. 예수님 이 명절과 초막절 이런 얘기 너무 6절 말씀은 내 때는 너희의 때는 8절에 내 때는 10절의 명절 11절의 명절 중에 14절의 명절 중간에 계속해서 명절과 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의도적으로 초막절 기간의 사건 하나님의 대추수의 때가 몰려오는 이 사건에 대한 시기 그 때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7장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대추수의 때는 옵니다. 곡식을 거두는 때는 옵니다. 초막절의 기간은 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영적인 때에 오순절과 초막절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추수의 일꾼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외 계신 분 축복하십시다. 추수꾼이 되세요. 시작. 저희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이 너무 좋은 추수꾼이라는 말을 왜 뺏겨가지고 이거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추수꾼이 안 됐으면 이 추수꾼을 이단에게 뺏겼겠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의 추수꾼 할렐루야. 저희 넘치는 교회가 추수의 때를 맞이하여서 추수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에는 이 추수에 대한 선언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미리 광고 드리면 예전에 우리가 수련회를 제가 생략할 거예요. 그리고
추수에 대한 선언을 하고 저희 교회의 모든 체질과 모든 프레임은 영혼 구원과 추수에 대한 그 프레임과 우리 모든 그 재정과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들과 열정들을 다 거기에 쏟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척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지? 이 추수의 때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사건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령의 비를 얘기해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을 때 주님께서 요엘서 말씀을 통해 오늘 못 읽겠지만 시간 없어서 마지막 요엘서 2장 28절 읽어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말세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말씀에 얘기하죠. 그것이 기초가 어디냐 요엘서 2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이른 비가 초막절에 이른 비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에는 세 번의 우기가 있는데 이른 비와 중간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중간 비 때 강수량이 70%가 가요. 그 이른 비가 늦은 비는 15%의 비가 와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70%의 강수량의 비는 곡식을 경작하는데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양보다는 뭐예요? 질이라는 거죠. 15%씩은 이른 비 사건과 늦은 비 때 추수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적절하게 저와 여러분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울 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이 초막절의 대추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 때마다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초막절의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저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렇든 그렇지 않든 주님은 주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초막절의 시간의 타임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추수꾼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